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찾는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루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절 말씀, 어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대로는 시골말로 신장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길이 아니고요,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를났던 그 순례자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길이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성전을 향한 갈망,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늘 오르고 내렸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성전으로 향하는, 교회로 향하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이 성전을 향해 마음에 늘 가 있다.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성전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흘러감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이전에 쓰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쓴 저자는 누구보다도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도 있고, 아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구죠? 당을 지어서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땅이 그냥 찢어져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만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죽이지 않죠. 살려놓았더니 여러분, 조상들의 그 잘못된 한 번의 그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조상들 때문에 이 자손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였겠어요. 그래서 6절에 눈물의 골짜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는 다윗 시대에, 다윗 임금 때에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쓰임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저자는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짧은 시 속에 보면 인간의 아픔이, 슬픔이,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보다도 성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1절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죠.
여기 1절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될 수 있으면 교회가 있는 성전 가까이에 이사까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명성교회가 갑자기 큰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부임을 했던 것이 이제 서울 명광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되는 큰 도로, 신장로가 나 있었어요. 한 8차선 절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주위에는 거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암사동 쪽으로 가는 길이고 구리시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동에서 천호동 길동 지나서 명일동이니까요, 상당히 외곽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큰 도로가에 2층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2층 상가를 얻어서 김사만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을 하거든요. 그 명일동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불과 300m, 뭐로 봐야 500m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크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이제 이전에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중고등부 애들도 청년들도 그 새벽 기도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체험하게 하려고 테마 여행을 그 명성교에 가까운 곳에다 숙소를 정하고 아이들 새벽 예배 참여시켰거든요.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컵라면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밖에 로비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 문 닫힙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새벽 기도로 성공한 교회가 바로 명성교회거든요. 근데 그 명성교회 교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새벽을 깨우려고 애를 썼던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득 채워졌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땅값이 그냥 갑자기 올라가지고 엄청 오르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 그렇게 몰려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여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늘 꿈꿔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 2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세히 보시면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둘째 1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온의 대로를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의 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고 이 성전까지 오신 것 아닌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낮에 꼴을 매겨 놓으면요, 또 와서 또 먹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러고 있어요. 소가 잠도 안 자고 거의 대기 보면 서서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소는 특별히 우리 사람과는 달리 위가 4개여서 그래요. 위가 4개여서 1위에서 어느 정도 자른 다음에 2위, 야 보낸다잉 토스 딱 보내면 2위에서 더 잘게 이렇게 위가 움직이면서 그 딱딱하고 거친 이 풀들을, 마른 풀들을, 마른 볏잎 같은 것들을 안에서 계속해서 더 잘게 썰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3위로 보내고 4위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온몸의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 고창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배가 빵빵해져요. 먹은 것도 없는데 점점 보고처럼 배가 빵빵해지다가 팍 쓰러져요. 고창증입니다. 이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가 되새김질을 못해서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요, 그만 쓰러지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소라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이게 묵상하면서 잘게 썰어서 영의 양식을 삼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꼬치꼬치 이 말씀에 걸리고 저 말씀에 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영적 소화불량에 걸리면 팍 쓰러지거든요.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실종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벽을 깨우다가 쉬고 계신 분들,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들, 그러다 고창증 걸려요. 영적 고창증. 그러다가 팍 쓰러지는 거니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돼야 되지요. 여러분, 시편, 제가 참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 150편에 서론이 압축되어 있는 여기 시편 1편 2절을 보면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원어 성경을 보니 아수레이 하윗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복이 있어요. 복의 DNA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성공의 씨앗도 있고 실패의 씨앗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씨앗도 있고 불행의 씨앗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의 씨앗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씨앗이 톡 하고 터지도록 환경을 만드느냐, 영양분을 누구에게, 어떤 씨앗에게 주느냐, 결국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 그들의 마음의 길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 인생의 길이 있어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의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이 시인은 지금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질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런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 있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갈급함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그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립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800에서 850곳이나 되는 그 시온산 자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죽도봉 올라가기도 뒤에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이 시인이 오죽했으면 성전에 집을 짓고 자유롭게 오가는, 날아다니는 저 참새하고 제비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겠어요. 새들은 자유롭잖아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날아가고 싶은 곳에 탁 날아가서 성전 기퉁에 탁 지붕에 앉아가지고 찬송 소리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새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비 새끼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말이에요. 새들은 자유롭게 성전에 날아가 지붕에 집을 짓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난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84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편 84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고라 자손들이 예배의 기쁨을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죠? 뭐 고라 자손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고라 일당,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조상들을 둔 자손들이란 뜻이겠고, 여기 깃딧에 맞춘 노래란 말은 사실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방금 84편을 읽어 내려갈 때 달락달락 뭐가 들어있죠?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음악적인 지시입니다. 낭송을 할 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끝을 올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셀라는 다른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이 표제는 사실은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의 가드에서 불려오던 전해오던 음악적인 그 리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주를 향한 갈망을 그대로 고백에 담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십시오. 주의 장막이 나오네요.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궁전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주님의 제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 주님의 집, 10절에 주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온통 이 시인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마음은 성전에 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보다 더 좋은 건 없어야 이 말이에요. 끝.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성전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른 복잡한 설명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성전을 갈망했던 한 사람의 뜨거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성전에 집을 짓고 노래하는 저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다고 고백을 했겠어요. 시온의 대로는 저절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누군가 땀 흘려서 이제 돌이 자꾸 걸리니까 그 돌을 주워서 옆으로 밀치고, 또 너무 깊은 웅덩이들은 또 가다가 말고 호미로 아니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라도 나뭇가지를 통해서라도 메꿨겠죠. 내 뒤에 또 올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쌓아 올리고 다져놓은 길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슬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면서 황소처럼요 묵묵히 늘 기도의 습관, 바람이 부든 태풍이 온다고 한들 아무 상관없어요. 늘 그 길을 고집하면서 걷는 사람의 마음에 비로소 열리는 은혜 통로가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겁니다.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어디에 있든지 늘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삶의 마음의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새벽 단잠을 깨워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처럼 때론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오르고 또 올랐던 그 길, 성전을 향한 마음의 대로가 바로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낙담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고라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애환과 아픔 그리고 슬픔이 그대로 묻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라의 남은 자손들은 조상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부모들이, 조상들이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죽었잖아요. 저것들 고라 자손들이래 이러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들이 성전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재로 사용하시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겠어요.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부끄럽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의 골짜기의 삶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귀하게 선택받아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 때부터 성전문을 지키는 가장 귀한 임무를 맡게 된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0절 다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눈물의 골짜기는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베하메 카바카라고 쓰여져 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밭카의 골짜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밭카는 바로 물이 없는 건조한 지대에서 자라는, 물이 없는데 자라는 선인장과 같은 거예요. 발삼나무를 뜻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고무나무처럼, 이 발삼나무는 고무나무처럼 잎사귀를 이렇게 탁 뜯으면요, 눈물 같은 수액이, 하얀 수액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고 물이 크게 부족한 곳, 고통스러운 곳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하의 골짜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너무 팍팍하고 너무너무 눈물 나고 너무너무 힘겹고 힘이 들고 우리 눈에 눈물이 뚝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샘과 이른 비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은혜 중에 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눈물의 골짜기는 항상 주를 찬송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그래도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그래도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의 골짜기의 의미는 기도하며 지나가야 한다는 것. 이 골짜기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골짜기예요. 시인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지금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야 성전 문지기라고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시인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추운 골짜기를 따뜻하게 비추는 광명의 해가 되시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뭐가 되게 하신다?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입니다. 마지막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세상이 제 아무리 좋은 곳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다는 이 고라자손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항상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지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추운 골짜기를 따뜻하게 비추는 광명의 해가 되시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두벅두벅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치 않는 질고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 시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 삼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라자손들처럼 성전을 향한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 되도록, 그래서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한